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복음서 말씀 중에서 서문으로 유명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그 서문은 이렇죠. 네, 태초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마지막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요한복음의 그 서문이 매우 유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요한복음과 같은 서문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이 1장 1절 말씀 이후에 곧바로 본문을 시작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요한복음에 못지않은 굉장한 서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문이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3절까지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5절까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견해가 다 설득력이 있지만 그래도 13절까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서문이 어디까지인가, 13절인가 15절까지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요한복음에 버금가는 서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 첫 번째로 성경의 오랜 예언이 실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안에 큰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현존과 활동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이라는 우주적 존재와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 서문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영적이고 우주적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문의 내용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그 장면, 그것밖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예언의 성취와 사람들의 회복과 성령님의 활동과 하늘이 열리는 것과 그리고 사탄의 도전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큰 움직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아주 웅장한 서곡과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음악의 서곡이라는 것은 그저 서곡으로 끝이지 않고 그 음악의 전체의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문은 이 마가복음이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영적이고 우주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 마가복음은 이제 13절까지 서문이 마쳐지고 14절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현실 차원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명의 갈릴리에서 한 무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서막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서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서문의 내용 중에서도 이 서문 안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그 두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바로 광야와 성령입니다. 이 광야와 성령은 오늘 이 서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놀랍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서문은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 안에 광야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하냐 하면 4번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리고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리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 그리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런데 이렇게 4번 등장한 이 광야라는 말이 이후에는 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처럼 보이는 말이 8장 4절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 이 8장 4절에 나오는 단어를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1장 서문에 나오는 단어의 그 원어와 다릅니다. 8장 4절에 나오는 광야는 에레미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장에 나오는 광야는 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조금 다른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이 서문에 나오는 광야라는 말을 다른 내용과 섞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마가가 광야에 왜 이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마가는 무엇 때문에 서문에서 이 특별한 의미를 이 광야에 두고 이 광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광야는 일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누구에게는 명상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도피의 장소이고 또 누구에게는 거기가 고난과 시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의 의미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 광야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 3절 말씀, 즉 이 3절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 이 광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0장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소위 제2 이사야서의 제일 첫 번째 장입니다.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이제 보죠. 그리고 제2 이사야서가 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2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를 말했다면 이 제2 이사야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2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제2 이사야서 첫 번째 말씀인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 5절 말씀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제2 이사야서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광야라는 장소를 말씀하시고 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이 광야라는 곳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광야, 신의 산.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장소이고 처음 시작한 장소이고 처음 사랑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도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대 백성의 그 새로운 시작 그리고 회복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회복과 새 출발을 꿈꾼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쿰란의 에스네파도 예수님 당시에 부패한 예루살렘과 성전 당국과 제사장들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규율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나오는 드다라는 인물도 그 파도수 총독 때 추종자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 애굽인 예언자도 벨릭스 총독 때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의 비전과 꿈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광야의 의미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광야에 담긴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의 광야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광야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가시면 광야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광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방황하고 고생했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장소,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시작된 그리고 출발한 장소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의 의미, 소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의미를 마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그런 서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 이 광야라는 장소에 대해 저에게 살펴봤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광야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 교회가 있기 전 하나님을 만난 그 최초의 원시적인 장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전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이 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계시고 나만 있는 그런 영적인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그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광야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